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어야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최초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교과서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 잡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는, 또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자 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오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13절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4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고 매주 한 번 이상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고백인데요. 오늘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에 있어서 영적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내 뜻,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안내문 또는 또 길라잡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 또 우리의 필요가 자동적으로 또 얻게 되는, 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이 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제가 낮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걸 기억해 보시고요, 또 더듬어 보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은요, 불언말이 있고요, 또 마지막 마침말이 있고 그 사이에 간구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6가지 중에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우리를 위한 3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불언말, 마침말, 그 안에 가운데에
간구의 내용 6개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또 우리에 대한 필요 3가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믿고 구하는 부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3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 3가지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침말로 대개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 말로 하면서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름과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 대한 간구할 것들 3가지. 바로 우리의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서는 양식을 꼭 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양식 필요한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영적 존재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는 것,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하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또 육체의 한계를 가진 먹어야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식과 또 그것만 갖고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깨어지고 또 답답할 때에 그것에 대한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용서예요. 죄 용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도 있지만 또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여하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험 천지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3가지를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청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당신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간구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의 거룩하심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말에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또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감정풀이나 또는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막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뭐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명예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거나 또 불명예스럽게 이용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이나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이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착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생각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 나라는 정말 지옥 같은 나라야. 가고 싶지 않다.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이 세상 최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착할 새하늘과 새 땅, 전쟁이 없고 또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또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뜻은 바로 앞서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은혜와 평강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 바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뜻,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이자 또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더불어 육적인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먹어야 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면 또 잠 못 이루고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 브레드라고도 하지만 원어의 뜻은 빵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는 뭐 떡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단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수품, 뭐 기본 생활 용품, 여기에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 이후에 우리는 육적인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들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양식을 구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의 생필품과 기본적인 삶을 위한 모든 필수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필요를 언급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할 것은요, 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막 떡만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도 알고 또 절대로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비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족과 비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것을 족한 줄도 아는 감사의 마음을 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필요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비교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졌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 또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서의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약 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1조 원이라고 하는 탕감받은 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구할 일, 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100데나리온의 수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이것을 뭐 현대 품삯으로 이렇게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약 뭐 하루에 6만 원, 8만 원을 잡으면 이거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한 석 달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갚을 수 있나요? 뭐 물론 어마어마한 뭐 세계 뭐 100대 재벌은 갚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다
다 시험 덩어리예요. 악의 구렁텅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것을 잠깐 이제 해석을 해서 사역을 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한번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자신의 욕구 불만으로 인해 시험받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리고 욕구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예를 손상시키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거리들, 그리고 자신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빠질 수 있는 그 시험과 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굶주리고 또 사랑과의 관계 시험에 빠뜨려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함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순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구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